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시록 3장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를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형제를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나오는데, 이와 같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는 관주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나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는 관주 이사야 22장 22절 앞뒤 9절을 보면 엘리야김이 다윗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빌라델비아 교회도 다윗의 열쇠를 받은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다윗의 열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의 열쇠를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열쇠는 우리의 영혼육의 모든 문을 열고 또한 그분을 닫고 하는 만능 열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라고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권세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했는데,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수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을 두었으되 라고 함으로써 열린 문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두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열린 문이냐 하면 관주에 보면 사도행전 14장 27절에는 믿음의 문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보면 광대하고 공효의 문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는 주 안에 있는 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전도를 할 수 있는 문, 전도할 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왜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두었을까요? 왜 그 열린 문에 축복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적은 능력은 형제를 사랑하는 능력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치 않을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나만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리더가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지면 책임감과 같은 것이 생기면서 매우 강한
신앙인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후이되어 내게 안겨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받을 때는 하나를 받지만 줄 때는 세 개를 더 받는 원리의 적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를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후이되어 내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원리와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복음을 나누어주는 필라델피아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지킬 수가 있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계시록 3장 9절에 보면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여 복음을 전했을 때 사단의 회에 들어가 있는 자칭 유대인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주어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몇을 주어서 유로를 해 줬지만 관주 말씀을 찾아보면 이사야 45장 14절에 보면 애굽과 구스와 스바와 장대한 족속들이 내게 속하고 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관주인 이사야 49장 23절에는 열왕이 내 양부가 되어 절하리라 이렇게 또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사야 60장 14절에는 너를 괴롭게 한 자들이 몸을 굽혀 나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를 멸시하는 자들이 내 앞에 절을 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비전을 보고 우리는 인내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인내를 해야 합니까? 즉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는 인내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인내의 말씀이 나오는데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관주 계시록 1장 9절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 사도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반모섬에서 소나무 그 송진을 짜내듯이 예수님의 증거 말씀을 찾는데 인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모섬이라고 하는 것은 송진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송진은 소나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송진은 기름기가 있어서 불을 붙이면 불이 활활 잘 타오르는 것이 그 속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말씀을 찾아가지고 십자가의 완전한 말씀을 우리의 분깃으로 갖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불이 있는 생명의 말씀, 불이 있는 말씀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말씀, 본문이 있으면 본문에 맞는 관주 말씀을 찾는 그와 같은 인내, 그와 같은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시험의 때가 왔을 때 그 시험의 때를 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 다시 본문을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반절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관주의 말씀은 계시록 6장 10절, 그 다음에 계시록 8장 13절, 계시록 11장 10절, 계시록 13장 8절에서 14절, 그 다음에 17절에서 18절, 이것이 관주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시험하시고 또 언제까지 시험을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했는데 그 관주 말씀인 계시록 6장 10절 11절 말씀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채우는 때는 11절 중반절에 저희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인내해야 하고, 그 다음 첫 번째로 동무는 구약의 성도들을 뜻하고 옥에 있는 영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신약의 성도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을 친구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나오는 동무가 다르고 친구가 다릅니다. 동무는 구약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구약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어서 옥에 있는 영혼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는 신약의 성도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 은혜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험의 때가 나오는데 이 시험의 때는 계시록 6장 10절 관주에서 심판의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심판의 때는 이 땅에서는 신의 성품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가난 질적적인 죄성인 교포음 아질태 거로 살면 심판을 받는 때, 그것을 시험의 때, 심판의 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는 신의 성품을 가지면 천국을 상속으로 받지만 가나안 질적 속인 7 귀신의 죄성으로 살면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록 6장 10절 관주에서 말하고, 두 번째 관주는 계시록 8장 13절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3번씩 화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관주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 화 3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공부하게 될 것인데,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화는 성막들에 있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화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소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성소에 있는 무교병떡과 7 금초대와 분향단을 모르는 것, 영적으로 모르는 것을 화, 두 번째 화라고 기록하고 있고, 세 번째는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 속에 있는 만나, 금항아리 안에 있는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사랑의 두 돌판, 계명의 두 돌판을 우리가 모를 때 당하는 화인 것을 나중에 공부해 보면 관주로서 이와 같은 말씀들이 쭉 나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이 무엇인지, 물두멍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냥 문자적으로만 알면 안 되고 이것을 생명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으로, 또 속뜻인 살리는 영적인 말씀으로 번제단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물두멍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번제단은 아카시아 나무를 잘라가지고, 아카시아 나무를 죽여가지고 그 아카시아 나무를 이렇게 나무를 켜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판자에다가 금을 씌워 가지고 갈고리를 만들어서 그 갈고리로 그 4개의 판을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또 밑에 판을 연결을 시키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또 장작을 넣고, 그 다음에 양을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각을 떠서 그 양을 잡은 것을 갈고리를 해가지고 그 번제단 그 장작 위에다가 이렇게 탁탁 걸어 놓아서 이 제물이 잘 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을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이 번제단을 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카시아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카시아 나무가 잘려져서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를 다 대속하셔서 걸머지시고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서 죽으신 것, 그것이 아카시아 나무가 잘려진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무 위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사랑하여 내 자아를 죽이는 것,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게 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내 육체를 태워서 죽이고 한 마리의 양이 내가 되고 내가 각이 띄어져서 번제단에서 죽고, 그리고 거기에서 성령의 불이 일어나가지고 나를 깨끗이 태워 죽이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셔서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지시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두멍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두멍도 놋을 갖다가 벌겋게 달굽니다. 그리고 그것을 꺼내서 다시 그 놋을 다루는 공장장이가 그것을 두들깁니다. 곱게 그것을 펴니다.
그리고 다시 식으면 불 속에 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꺼내서 또 벌겋게 불이 붙었을 때 또 두들겨 패고 이렇게 해가지고 번제단을 촥 만들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물을 쫙 물두멍에다가 물을 담아 놓으면 구름이 지나갈 때 물두멍에 구름이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늘이 이렇게 떠 있으면 하늘이 그 물두멍에 쫙 이렇게 비쳐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가 하늘을 평평하게 하는 방법을 아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구름이 하늘에 떠서 이렇게 날아가는 것을 너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성막들에 있는 물두멍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고 다시 주님께서 두들겨서 주님의 뜻에 맞게 만들어지는 것, 주님을 닮게 만드는 그와 같은 것을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되면 하늘에 구름이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평평하게 피어지게 만드는 방법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두멍에 하늘이 비춰지고 물두멍에 구름이 뜨게 되고 물두멍에 달이 뜨며 물두멍에 별이 뜨고 물두멍에 하늘에 해가 이렇게 뜨게 만드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심령에 그와 같은 것이 비춰져서 우리가 그것을 투영한다는 그와 같은 뜻과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대충 이와 같은 번제단과 물두멍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했지만은 성경을 찾아서 정확하게 어떻게 번제단을 만들고 어떻게 물두멍을 만들고 어떻게 그 역할이 가능한지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을 때 첫 번째 화가 지나가고 우리는 성전 마당 뜰을 통과하여 성소에 들어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성막들을 통과해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 12덩어리의 떡이 떡상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2덩어리의 떡을 먹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12덩어리의 떡은 무교병의 떡을 뜻합니다. 성경에는 유교병이 있고 무교병이 있습니다. 유교병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 잡것들이 다 섞여 있는 것이 유교병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막뜰에서부터 번제단으로 우리가 지어지고 물두멍으로 만들어져서 우리 자신을 깨끗이 태우고 씻고 이렇게 회개함으로 성소 안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는 무교병 떡을 먹는 것입니다. 누룩이 섞이지 않는 떡을 먹는 것, 그것을 떡상의 12덩어리 떡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덩어리의 떡은 12제자를 뜻하는데 12제자의 그 영적인 속성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는 속성대로 세리는 세리의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어부는 고기 잡는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자기의 그 속성에 따라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덩어리의 떡은 각양각색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파되어질 때 그 전파되어지는 말씀을 귀가 할례 받아가지고 그 말씀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그와 같은 능력의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12덩어리의 떡을 먹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12제자들을 연구하면서 계시록에 나오는 12보석과 12진주문, 12성벽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하면서 거기에서 제자의 특성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
제자들이 말하는 왕의 복음, 그 다음에 독수리의 복음, 인자의 복음, 송아지의 복음, 이런 복음들을 하나하나 다 깨달아 알아서 아멘으로 먹고 그것을 소화시켜서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여 내가 그 말씀을 말할 때마다 내 입에 그 말씀이 불이 되어서 저 백성은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된 백성들을 그 불이 사르는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이 무교병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교병과 무교병을 깨닫고 유교병을 버리고 무교병을 먹는 신앙인,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금초대의 일곱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희생과 봉사가 드려지는 그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를 때 둘째 화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깨닫게 될 때는 둘째 화를 지나고 이제 셋째 화를 우리가 깨닫고 알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바로 법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궤를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법궤 안에 있는 쌍난 지팡이와 두 돌판과 금항아리 안에 있는 만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어떻게 금항아리 안에 있는 만나를 끄집어 내어 먹을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돌판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닫고 아는 그 모든 비밀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관주에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했지만, 우리가 이 세계의 모든 화를 다 깨닫고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심판을 면하게 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에 이제 계시록 9장에서 가서 보면 이와 같은 내용, 성막들에 있는 내용과 또 하늘 금단에 있는 그 분향단의 번제단의 얘기, 하늘 금단인 그 분향단의 얘기와 또 세 번째 화인 언약궤 그 법궤의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시험의 때 이렇게 말한 것은 번제단과 물두멍에 있는 영적인 뜻을 알아야 되고, 성소에 있는 무교병 떡과 그 다음에 일곱 금초대와 분향단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로 지성소에 있는 법궤 안에 있는 금항아리 안에 있는 만나와 사랑의 돌판인 계명과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다 깨닫고 아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깨닫고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관주인 계시록 11장 10절을 보면 두 증인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인내의 말씀인 예수의 증거를 갖지 아니하면 영분별이 없어서 두 증인이 나타났을 때 그 두 증인을 죽여버리는 그와 같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자기는 두 증인을 죽이지 아니했다고 주님 앞에 가서 아마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와 같은 것을 봐주지 않고 그들을 잡뒤에 목을 잘라 저 지옥으로 던지는 그와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두 증인이 자아를 죽일 때 저들은 자아를 죽이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들을 죽이고 저들의 분깃을 취하자. 이렇게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여러분들도 두 증인이 죽을 때
여러분 또 십자가를 적용하여 여러분 자아를 죽이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지셔서 여러분들이 천국문 2개를 통과하여 천국을 상속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문 하나는 바로 성막들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 문이 하나 있고 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문이 하나 있어요. 2개의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은 처음 예수 믿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로 구원받은 때가 하나의 문입니다. 두 번째 문은 이제 구원받았지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만드는 2개의 영적인 비밀의 문을 깨달을 때 드디어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심판이 물러가고 천국이 여러분의 분기시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4번째 관주는 계시록 13장 8절인데 거기에 보면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땅의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인 이 생명의 말씀을 잡수시고 여러분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멸망하는 땅의 짐승들처럼 시편 49편에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의 짐승에게 경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땅의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이 있으면 본문 말씀의 증거 말씀을 찾아서 말씀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는 이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을 때에 여러분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고 심판이 물러가고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 14절 계시록 13장 14절도 관주인데 죄송합니다. 거기에 보면 땅의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주는 계시록 17장 8절인데 거기 보면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면서 그 짐승을 따라간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따라가기 때문에 짐승을 따라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짐승은 시편 49편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짐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사람이 돼야지 짐승이 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본문에 말씀이 있으면 본문 말씀에 붙어있는 관주의 말씀을 찾으셔서 그 관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 말씀입니다. 증거 말씀은 그 본문 말씀에 맞는 짝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가로요 찾는 증거의 말씀은 세로의 말씀이 되어져 갖고 말씀이 말씀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말씀이 죽을 때 그 말씀에서 피가 나고 그 말씀에서 영이 흘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저 번제단에서 우리가 태워져 죽을 때 그 향기는 하나님께 올라가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그러니까 불로 태워져서 죽는 거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문자 말씀은 율법입니다.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의무는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의문 문자를
십자가의 완전한 말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 그 말씀에서 살리는 영적인 말씀이 나오고 말씀이 문자가 죽으면서 거기서 보혈의 피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피가 여러분의 죄를 속한다고 레위기 11장에는 기록하고 있고 히브리서에도 피 없이는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피 말씀을 가지셔야 됩니다. 보혈이 있는 말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짐승이 아닌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면서도 영적으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은 지옥으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심판의 때, 시험의 때를 면키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증거 말씀을 찾는데 여러분들이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말씀이 채워졌을 때 여러분들이 천국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이긴 자, 승리자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 관주의 말씀을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내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말씀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면 우리는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과실을 먹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소와 지성소를 떠받치는 능력의 기둥이 되어지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 기둥이 되어지셨을 때 여러분은 이긴 자가 될 수가 있게 되어지고 다시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가지 않는 자, 성소에서 지성소로 올라갔다가 지성소에서 성소로 나왔다가 할지언정 여러분들이 성막들에서 성소로 들어갔으면 성소에서 또 성막들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생명이 말씀이 좋다 하면서 성수 안에 머물렀다가 어느 때는 아이고 신부 단장은 힘들어 그러니 성막들로 나가자, 그래서 은사가 좋아 그러면서 성막들로 또 다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전 기둥이 딱 되어지면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딱 기둥이 되어서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성소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나가려고 해야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전에 머무르고 지성소에 머무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건축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계시록 21장에 나오는데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단장한 새 예루살렘과 같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오고 신부가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담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하늘이 되신 것입니다. 옛 하늘들을 다 두루마리 말듯이 말아서 옛 하늘들을 처리하시고 예수님께서 2000년경에 이 세상에 오셔서 새 하늘로 등극을 딱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하늘을 보고 새 하늘 대신 예수님을 닮을 때 우리가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옛 땅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본성의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본성의 땅이 새 땅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미 2000년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옛 하늘들을 다 말아서 처리하시고 아담과 모세와 열왕들을 다 말아서 그 영적인 하늘들을 처리하시고 예수님께서 새 하늘로 등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건축이 되어지면 우리 안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좌정하시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살다가 이제 육신이 다하는 날 육신은 땅으로 들어가고 만들어진 그리스도의 몸은 천국으로 올라가서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천 신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원한 축복을 받으셔서 영생 복락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내가 가진 것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내가 가진 것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증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거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멸류관은 관주에 보면 생명의 멸류관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증거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면 우리는 절대로 생명의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고 의문인 문자 말씀만 먹으면 여러분들은 멸류관을 반드시 빼앗기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도 상속으로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생명의 말씀을 잡수셔서 생명의 멸류관을 쓰시고 주님 앞에 가서 그 생명의 멸류관을 예수님 앞에 던져드리면서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계시록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기는 자는 이라고 했는데,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인내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말씀을 가지면 우리 안에 있는 자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귀가 있어야 됩니다. 육적인 귀만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육적인 말만 들리는 귀가 되지 말고 여러분들은 영적인 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말씀을 알아듣는 귀, 그것이 귀 있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할례 받은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은 귀는 할례를 받은 자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할례 받은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을 잡수시고 여러분의 귀가 할례 받으셔서 이 영적인 말씀, 살리는 영적인 생명의 말씀, 기름 부어주는 말씀,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 천국 말씀, 유리바다 말씀, 또 불이 섞여 있는 두루도는 화영검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상속으로 받아 주님과 겸상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반복해서 들음으로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여러분의 귀가 할례받은 귀가 되어지시고 그 다음에 또 높은 영적인 말씀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때 그 말씀도 다 알아지고 깨달아지셔서 심판을 면하시고 시험의 때를 면하시고 여러분들은 천국을 상속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여러분의 구독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